애기즈 친구들 안녕하세요. 가을의 문을 여는 9월이에요. 매미 소리는 이제 잘 들리지 않고
밤에 귀뚜라미가 울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한낮 햇살은 아직 뜨거워요. 왜냐면 곡식도 익어야 하고 감이나 또 열매, 사과 같은 열매들이 물을 익어야 하기 때문에 아직은 햇빛이 따갑지요. 그렇지만 밤에는 날씨가 쌀쌀해졌어요. 우리 애기들 친구들 감기 걸리지 않게 조심하기로 약속해요. 자, 그러면 9월 첫째 주 성경 이야기 시작해 볼까요? 자, 애기들 친구들, 오늘은 성경 속에 이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 나눌 거예요. 누구일까요? 이 사람의 이름은 모세예요. 우리 친구들 중에는 모세를 아는 친구도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우리 7살 형님들은 모세하면 홍해 바다를 슈 갈랐던 바로 그 장면을 떠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칠세형님들 기억하고 있나요? 맞아요. 바로 그 모세 이야기를 오늘 친구들과 함께 살펴볼 거예요. 모세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는지 오늘부터 모세 이야기를 시작해 볼 거예요. 자, 오늘은 그 첫 번째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이에요. 자, 선생님이 10절이나 되니까 천천히 차근차근 읽어볼게요. 우리 친구들은 귀를 쫑긋 세우고 잘 들어보세요. 그때 레위 지파의 한 남자가 레위 사람의 딸과 결혼하게 됐습니다. 여자가 임신해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기가 너무나 잘생겨 3개월 동안 숨겨두고 키웠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자 여자는 갈대 상자 하나를 준비하고 거기에다 역청과 송진을 바르고 아기를 그 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갈대 상자를 나일 강둑을 따라 나 있는 갈대 사이에 두었습니다. 아기의 누나는 멀찌감치 서서 어떻게 될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바로의 딸이 나일강에 목욕하러 내려오고 그녀의 시녀들은 강둑을 따라 거닐고 있었습니다. 바로의 딸은 갈대 사이에 있는 상자를 보고는 자신의 여종에게 가져오라고 시켰습니다. 바로의 딸이 상자를 열어보니 울고 있는 한 아기가 있었습니다. 바로의 딸은 불쌍한 마음이 들어 히브리 사람의 아기인가 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아기의 누나가 바로의 딸에게 제가 가서 공주님 대신에 아기에게 젖을 먹일 히브리 여자를 한 명 데려올까요? 라고 말했습니다. 바로의 딸은 그렇게 하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아기의 누나는 가서 그 아기의 엄마를 데려왔습니다. 바로의 딸은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대신에 젖을 먹여라. 내가 대가를 주겠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하여 그 여인은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여 키웠습니다. 아이가 어느 정도 자라자 그녀는 아이를 바로의 딸에게 데려다 주었고 아이는 그의 아들이 됐습니다. 바로의 딸은 내가 그를 물에서 건졌다라고 하며 이름을 모세라고 지어주었습니다. 아멘. 와, 우리 친구들 성경 말씀 잘 들었나요? 오늘 성경 말씀이 보니 한 아기의 이야기가 나오네요. 맞아요. 바로 그 아기는 모세의 어린 시절 이야기예요. 이집트 땅에서 태어난 모세의 어린 시절 이야기가 오늘 우리 친구들과 만날 이야기죠.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야곱과의 에서의 이야기 기억하고 있죠? 형을 대신해서 형의 축복을 아버지에게로부터 빼앗은 바로 그 야곱이 훗날 아주 아들을 많이 낳고 살게 돼요. 그 중에서도 야곱이 정말 사랑했던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그의 이름은 바로 요셉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요셉은 나중에 바로 모세가 태어났던 바로 그 이집트 땅에서 살게 되는데 이집트 땅에 혼자 들어가 살고 있다가 나중에 형제들을 모두, 가족들을 모두 이집트 땅으로 불러 모아서 함께 살게 돼요. 이렇게 세월이 흘러서 야곱의 자손들은, 바로 요셉의 자손들은 이집트 땅에서 아주 그 수가 많아졌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점점 많아지자 바로 이집트의 왕 바로는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왜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점점 많아지다가 이집트 백성보다 수가 더 많아져서 이집트 사람들을 모두 몰아내고 이집트 땅을 이스라엘 백성이 모두 차지할까봐 걱정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두려운 마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힘든 일을 시켰어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그 수가 줄지 않고 점점 수가 늘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일도 많이 시켜보고 밤이고 낮이고 할 것 없이 매일매일 고된 일을 시켰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욱더 번성해서 그 수가 이집트 안에서 점점 많아졌어요. 불안했던 이집트의 왕 바로는 결심했어요. 그리고 명령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난 아들은 모두 죽이거라! 이렇게 말이에요. 이때 왕의 명령은 아주 무섭고도 지엄한 명령이었어요. 왕의 명령을 듣지 않는 사람들은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어요. 이것처럼 왕의 명령은 아주 위협적이고 아주 큰 명령이었죠. 사람들은 벌벌 떨면서 그 명령을 따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셨어요.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들을 모두 죽이라고 명령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지 않고 살아남았죠. 어떻게 된 일일까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바로 그 안에 있었어요. 바로 그렇게 어려운 시절 태어났던 아기가 바로 모세예요. 아니, 모세도 아들인데 이스라엘 백성의 아들은 모두 죽이라고 왕이 명령했는데 아니, 모세는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어려운 시절 태어난 모세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시 한번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봐요. 이렇게 위험한 왕의 명령이 있던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한 사내 아이가 태어나게 돼요. 바로 이 아기죠. 사내 아기를 낳으면 왕이 바로 그 즉시 죽이라고 명령했는데 그 어미가 아기를 낳고 보니 아기가 너무너무 사랑스러웠어요. 이 세상에 자기가 낳은 아기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는 없을 거예요. 그 엄마 요게벳도 아기를 안아보고서는 아기를 너무 사랑하는 마음에 슬피 울었어요. 왕이 아이를 죽이라고 했는데 도저히 이 사랑스러운 아기를 죽일 수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요게벳은 몰래 아기를 숨어서 키우게 돼요. 그런데 아기가 점점 자라나면서 목소리도 커지고 엉엉우는 울음소리도 더욱더 우렁차지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 숨어서 아이를 키울 수는 없게 되자 요게벳은 결심을 하게 돼요. 바로 아기를 갈대 상자에 넣어서 강에 버리고 오는 것이었어요. 아유, 어떻게 엄마가 아기를 버릴 수 있나요? 그렇죠. 하지만 그 엄마 요게벳은 아이를 버린 것이 아니었어요. 자기가 아기를 키울 수 없기 때문에 누군가 아기를 발견해서 아기를 잘 키워주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수없이 기도했을 거예요. 이렇게 강가에 갈대 상자에 아기를 넣어서 요게벳은 아이를 강물에 띄우고 떠나오게 돼요. 그때 아기의 누나는 멀찌감치해서 아기가 어떻게 되나 계속 지켜봐요. 강물이 출렁출렁하다가 그만 갈대 상자가 가라앉으면 어떡하죠? 만약에 강물 깊은 곳에 악어가 살고 있으면 어떡하지요? 아기는 안전하게 다른 사람에게 발견되었을까요? 아기는 위험에 처해지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이렇게 걱정하는 마음으로
아기의 누나는 아기를 계속 지켜보게 되지요. 자, 오늘 성경 말씀을 잘 들었던 친구는 아마 지금쯤 할 거예요. 맞아요. 아기는 어떤 사람에게 발견이 돼요. 바로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이집트의 공주님이었어요. 공주님이 목욕을 하러 강가에 왔을 때 바로 아기가 담긴 갈대 상자를 발견하게 돼요. 갈대 상자를 열어보자 울고 있는 이 아기가 있었어요. 공주님은 그 아기를 불쌍히 여겨 자신이 키우려고 마음먹었어요. 이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던 아기의 누나는 공주님에게로 가서 이렇게 말해요. 공주님, 제가 그 아기에게 젖을 만한 사람을 데려와도 될까요? 우리 친구들, 아이에게 젖이 나와서 젖을 물릴 만한 사람은 누가 있을까요? 맞아요. 바로 이 아기의 엄마지요. 누나는 재빨리 가서 그 엄마를 아기에게로 데려와 젖을 물리게 해요. 아기가 자랄 때까지 아이에게 젖을 물려 키운 후에 아기는 이집트 공주에게로 가서 이집트의 왕자처럼 키워지게 되지요. 정말 다행이에요. 물에 가라앉지도 악어의 밥이 되지도 않았어요. 아기는 무사히 살아서 건강하게 이집트 땅에서 살아가게 돼요. 하나님은 바로의 땅 이집트에서 고생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두 데리고 나오실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바로 그 계획 안에 모세도 있었지요. 모세를 사용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는 무사히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에는 하나님의 사람을 사용하세요. 바로 그 사람을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보호해주시고 또 건강히 잘 자라도록 또 인도해주시고 또 지혜롭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죠. 모세에게도 이제 앞으로 이러한 일이 일어날 거예요. 모세의 이야기 더 기대되지요? 앞으로 선생님과 함께 모세의 이야기 더욱더 자세히 배워봐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일에는 죽음이나 그 어떤 어렵거나 위험한 일도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는 없어요. 또한 보잘것없는 사람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는 하나도 문제될 게 없어요. 멋지고 훌륭한 사람만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작고 보잘것없는 사람들도 하나님은 능히 들어 쓰시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런 능력의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작고 작은 사람일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일로 귀히 쓰실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지금 우리 에이키즈 친구들에게도 그런 놀라운 계획이 아마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어떤 것일지 기다리며 묻고 따라가는 그런 에이키즈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엄마 아빠와 함께 지금 같이 기도해봐요. 선생님과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놀라우신 계획 안에 모세가 있었어요. 하나님은 모세가 아주 작고 작은 아기일 때부터 그를 선택하셔서 그를 보호하여 주시고 그를 지혜로운 아이로 자라가게 하시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어요. 하나님, 저희들도 아직은 작고 연약하고 그런 어린 아이이지만 하나님이 기뻐 사용하시는 그런 사람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이 무엇인지 말씀을 늘 따르며 기도하는 우리 친구들에게 답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계획에 늘 귀 기울이고 묻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해요. 이런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애기 친구들, 깊어가는 가을, 우리 친구들 건강 더 잘 지키도록 노력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또 다음 주에 만나요. 다음 주에 우리 친구들과 함께 만날 모세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일까 기대하면서 다음 예배 때 또 함께 웃으며 만나요. 안녕.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날들을 저에게 주시사 주일을 맞아 하나님께 예배드렸습니다. 하나님, 비록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이제는 시원하고 좋은 날씨를 주셔서 저희가 덥지 않고 짜증 부리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모든 계절을 늘 감사하며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 유치부 친구들이 되게 도와주세요. 작지만 하나님께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데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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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t's go!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한 번 더 아멘. 다 같이 아멘. 마무리 아멘.